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했을 때 제자들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는 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또 자기의 갓길로 갔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제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십을 증거하게 되자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승천한 날부터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 때의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러한 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두 번째는 통상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밀 추수의 첫 열매로 빵 2개와 그리고 염소새끼 1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이고, 오늘날 성령의 함께하심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인들이라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는가요? 첫째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불어넣었더니 흙으로 만든 그 모양이 그 하나님의 숨을 받고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0장 5절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기, 루하으라고 말합니다. 숨, 호흡, 바람, 영들을 말하는 것인데,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사망한 시체들이 바람이 불어오고 또 하나님의 대언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돋고 힘줄이 돋아지며 그 다음에 피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송장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바람이 쫙 들어오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은 강한 바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하고 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강력한 바람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불같은 혀 모양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공기의 순환을 이루어냅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더러운 공기라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바람이 한번 쑥 불어오면 그 혼탁한 공기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더러운 공기라 할지라도 도시에 신선한 공기가 불어오면 매연이 일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공기가
쉽게 사라지고 상쾌한 그러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은 이와 같이 더러운 공기를 몰아내고 더러운 기운을 몰아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바람 같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세상에 꽉 들어찬 오염되고 침체된 공기를 몰아내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그러한 공기의 오염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과 더러운 악한 귀신들, 또 연약한 귀신, 질병의 귀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더러운 악한 영들의 그러한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대우되어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 침체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아주 탁하고 또 좌절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러한 공기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염된 바람이 꽉 들어차고 우리를 부패하고 더럽게 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연탄가스로 중독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도 어렸을 때 한 집에서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막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고 온 창문과 문을 다 열어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막 맥히하고 정신이 몽롱한데 그것을 제일 먼저 어머니가 감지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를 쬐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아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염된 공기 안에 있으면 쉽게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켜놓고서 에어컨을 외부 공기가 순환되지 않게 내부 공기 순환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중독이에요.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그 실내에 꽉 차면 졸음이 오고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바람이 신선한 공기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불면서 바람이 맞아 그들이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마음속에 그들에게 새 희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바람,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시궁창 같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과 공포와 불안과 좌절과 낭망이 꽉 들어차가 있었습니다. 미움과 음란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런 오염된 마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부패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04년에 전후하여 웨일즈와 아일랜드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웨일즈의 도박장이나 술집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사행성 집안 그런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고 사회 악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나중에는요 경찰이 있는 감옥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경찰이 할 일이 없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아일랜드의 조선소식공들이 부흥회를 열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과 훔쳐갔던 물건을 반환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소에서 집에 유용하게 될 것 같으면 죄다 훔쳐갔었는데 그 훔쳐간 것들을 반납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반납을 했는지 회사에서 그 훔친 거를 돌아온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따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을 정도로 그렇게 반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탄광지대에서는 광부들 사이에 자주 일어났던 다툼과 소용돌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술 먹고 끝나고 나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비를 걸었는데 나중에는 석탄을 나르는 당나귀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인원하자 광부들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자 광부들이 다투지 않아요. 다투고 싸우고 열이 받으면 광산에서 그 탄광에 그 재료들을 옮기는 당나귀들을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엉덩이를 당나귀를 차고 주먹으로 당나귀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차고 기쁨이 행복이 넘치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다 보니까 당나귀를 때리지 아니하고 당나귀를 쓰다듬어주고 발길이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먹이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나귀가 은혜를 받았다, 당나귀가 제일 수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같은 곳에는 해군 비행장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그곳에 매춘업이 굉장히 성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동성연애와 마약 중독 주술로 인하여서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는데 1995년 브라운스빌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브라운스빌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해서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온 도시가 성령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1996년 플로리다주 전체 청소년 범죄율이 1% 증가했는데 이 브라운스빌 이 지역은 오히려 13%나 떨어졌고 성령 부흥 운동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전체 범죄율이 브라운스빌에서 17%나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범죄의 탁한 공기가 성령의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니까 맑은 공기로 바꿔지고 죄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좌절과 낭만과 우울이 생길 때 인간의 아무리 힘과 노력과 지혜로 애를 써도 그것을 몰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좌절된 생각이 떠나고 기쁨의 생각이 달아옵니다. 충성의 생각이 달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람처럼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쓴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날의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혀 모양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밝히 깨달아지고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컴컴한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착 켜면 불이 확 들어와서 환해지는 것이죠. 또 불을 꺼버리면 순식간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떠나가면 마귀의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빛을 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마귀의 더러운 일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불같이 임했다는데 성령의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태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일은 곧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이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청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한테 한 번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옛날에는 마음 편안하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자그마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말씀도 안 읽고 또 술 먹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그마한 거짓말이라도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잘못 믿었느냐? 뭔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일을 하도 전혀 마음에 갈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기 다음부터 마음속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오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자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가 생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의 앞자기가 돼서 마귀의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의 것을 해도 마음의 불안과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박수치고 잘했다,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믿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네가 나쁜 일 할 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또 불로 비춰주셔서 네가 더럽고 또 깨끗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죄책의 마음이 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다가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땐 기뻐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불안과 초조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불처럼 우리를 뜨겁게 해줍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채워줍니다. 육신의 소욕을 태워줍니다. 육신의 정욕을 태워줍니다. 악한 것들을 다 태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청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 떨며 문들을 다 닫았는데, 그때 성령 충만 받자 문들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그들은 증인이 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세상 것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위에 신선한 바람을 부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사고들을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느냐에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물질조차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욕에 충만하지만 정욕적인 것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노함이 있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죄악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살인사건들이지만 그중에 1963년 고재봉 도끼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인 일가족을 갖다가 6명을 도끼로 찍어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사형수 고재봉이 사형을 받게 되고 복역을 하게 됐어요. 그 복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하고 포악한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굉장히 상처를 줬습니다. 한 번은 간수가 고재봉이 그 사형수가 잘 있나 철장에 눈을 이렇게 들여서 쳐다보는데 손가락으로 순식간에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 위기에 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하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 주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한 7일 동안 7일 만에 성경책을 한 권씩 떼었다고 해요. 신구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해한 그러한 이 중령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악마도 저 같은 원수 악마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지은 엄청난 죄를 보며 한없이 뉘우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사랑하는 가족의 살해소를 듣자 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같이 몸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믿음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뵙겠습니다. 저도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같이 끔찍한 죄인이 회개해야 한다고 죄삼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죽어 천국에 가면 중령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다면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꼭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의 어머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죄하고 그는 급식을 받아서 밥을 가져다 주어도 성경에 눈을 떼지 않고 밥을 먹는 것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단정히 일어나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옵소서. 그는 찬송을 부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은 오열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그러면서 오열을 했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 모든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교묵가에게 자신의 심경 변화와 전도의 목적을 밝히고 다른 방으로 이감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은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는 마지막에 교도소장에게 부탁하여서 교도소 강당에서 1800명의 죄수와 200명의 간수 헌병 앞에서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1800명과 200명, 2000명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쓰여 감옥에 보냈던 대대장이 정근가고 그 대신 예수를 잘 믿는 감리교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군대 갈 때에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였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재봉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이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죄인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간증으로 그는 간곡히 그 안에 있던 1800명의 죄수들과 200명의 간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1800명의 죄수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 안에 그 한 사람 고재봉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1800명의 죄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일상에 살아갈 수 있죠. 고재봉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 교회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줬다라면, 내가 젊을 때 복음이 누가 나에게 알려줬다면, 내가 죄짓기 전에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지 죄 세게 받습니다. 그런 간절히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1800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모가나무가 있는데, 모가나무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자세히 쳐다봤더니 조그만 모가들이 엄청 많이 열렸어요. 올해 모가가 많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모가를 위해서 물 한 적 준 적 없어요. 저도 모가 나무 밑에다가 영양분 한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통하여서 그 모가나무가 시간이 가니까 열매를 맺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살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하시자 그들이 각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했으며, 고린도전서 14장 4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알아들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인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토해낼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실 때 방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메대인이 지나가면서 메대말로 들립니다. 또 가바도기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바도기아 말로 들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언어로 듣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미국인이 지나면서 미국 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이 지나면서 일본 말로 들리고, 필리핀 사람이 지나면서 필리핀 말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언하고 말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열면, 인간적으로 살면 인간적인 죄악과 인간적인 더러운 말을 자꾸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2 위클리프는 말하기를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00번 이상 말하면 당신의 삶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빌리 그레함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3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한계가 있다는 말을 안 하고, 둘째, 없다는 말을 안 하고, 셋째,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먼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집을 떠나서 가을쯤 돼야 돌아와요. 겨울 추울 때도 한 달쯤 있다가 또 봄이 되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부인이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떠나가 있어도 건강하고 밥을 챙겨 먹읍시오. 아플 때 있으면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애들을 잘 꾸려야 할 테니 당신 몸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자꾸 남편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에 자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비도 보태주지 않고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삶을 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나를 떠나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인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몸 건강하게 잘 있고 자녀들과 집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잘 꾸려야 할 테니까 당신 건강하라고 자꾸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나를 용서하려. 이제는 생활비 걱정하고 몸 편히 지내라고 생활비를 매달 보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부인이 편지를 답장합니다. 칭찬의 말을 가득 써서 또 만들었어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가득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많이 벌지 못했는데 그 번 돈으로 생활비도 모자랄 텐데 집에 보내서 너무 고맙다고. 자녀들이 당신 때문에 산다. 당신이 이렇게 보내다 준 돈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니까 몸 건강해라.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또 그 편지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하면서 가정을 내가 꾸려야 되겠다. 내가 자녀와 당신을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훌륭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돌아와서 착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같이 나가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과 축복에 담긴 말은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방언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말, 잘못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새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것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혼란한 것 가운데서도 은혜를 만드시는 분, 질서를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과 소망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받아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붙잡힘 받아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임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괜찮아, 주님께서 붙잡아주신다. 모세가 홍해수 앞에 있을 때 두려워 다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군대에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구나.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요, 뒤에는 군사들이 왔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손을 들어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홍해수를 명령하자 홍해수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여서 물이 갈라져라 명하니까 물이 쫙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미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소망의 말도 나오고 은혜의 말도 나오고 근심과 걱정의 말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나가자, 아유 경제가 너무 어려워, 아유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다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하자,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성령님의 강렬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 모여 그들의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해지고 뜨거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어렵고 혼탁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을 이기게 하시고 새 바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쌓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자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바람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빛 대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다 깨끗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 통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